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미국 전역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득이하게 지난 주일날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마침 또 그날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아주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이제 뭐 마지막 그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종식은 아니지만은 또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다 환경이 좀 좋아지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매주 그 문제지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번 주일에 다음 주나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오셔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8장인데요. 지난 이제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상징이 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으로 그 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들,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족속까지도 다 구원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모든 이방 족속들, 하여튼 모든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에 이제 1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만난 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8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참나무, 오크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죠. 예, 물론 약간 좀 과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같은 과죠. 나무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상수리 나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쉬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사람 셋, 즉 천사, 하나님의 사자, 천사 3명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1년 뒤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딱 이제 이들을 보자마자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단번에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만으로 99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간 때가 175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75년을 더 사셨긴 했지만은 사실은 99도 이미 노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늘이거든요. 근데 그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잔 것도 아니고 뭘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는 눈을 들어 본즉 천사들 3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뭘 했을까? 상상을 해보죠. 저는 뭐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거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주 분명하고 선명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연세에 이제 그 나무 그늘 안에서 낮잠도 잘 수도 있고 무슨 장기를 들 수도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런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세 사람을 보자마자 세 사람이 천사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자마자 한 번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내가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이 항상 깨어 있었다, 준비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을 발견하고는 당장에 이제 아내 사레에게 말해서 떡을 만들라 그러고 종들을 통해서 기름진 송아지를 빨리 급하게 요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 3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내 사라에게 사라의 품에 아들이 안겨져 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장막 문 밖에 장막 뒤에서 그 아내 사례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좀 갑자기 이제 막 그냥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막 음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급하게 서둘렀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들었는데 자기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심중에 웃음이 훅 나온 거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이거는 여러분 안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헛웃음이든 비웃음이든 어쨌든 간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자기나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나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완전히 이제 그 끝난 그러한 나이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7장에는 100세라고 나오곤 있지만은 그냥 그거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받은 나이고요.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만 9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10살 차이가 10년 차이가 났으니까 이미 이제 모든 그 여성으로서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으로 웃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웃었으니 다행이지 화를 낼 수도 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사실 실례 아닙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말이에요. 그 아이 하나 가지시죠 그러면 빤 맞습니다. 이 누구 놀리는 얘기냐고 아주 그냥 좀 성질깨나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라도 보통 여자분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 그래도 자기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자기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비웃음이실 수도 있었을 거고 헛웃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웃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요, 과연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 못할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을 들었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웃음보다는 진지함이 먼저 더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자주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우리 일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번, 누가 봐도 불가능한, 가능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일생 가운데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 우리 이성을 초월한, 우리 이성도 무시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만 붙잡고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좀 어렵게 힘들게 결정을 한 거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 오는 게 사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가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요, 정말로 미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은 0%예요. 남들처럼 돈이 있어서 유학을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대학에 입학 그것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민교회가 저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에 가고 싶기는 했었죠. 한 몇 번은 생각했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예 아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됐고, 딱 그 제안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미국에 제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것도 IMF 때 9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 안수도 안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목사 고시는 패스한 상황에서 목사 고시도 안 받은 상황인데 미국에 와서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미국 장로교단에서 받았고 하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요,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딱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완전히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 그 당시에 가족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IMF 때 그 미국에 나올 수 있는 비자는요,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안 주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은 다 리젝트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 데리고 미국을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사가. 그래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한 2, 3년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는 제가 재정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어떻게 그 영사가 오케이 하고 그냥 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저한테는 사실은 순종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됐죠. 저 개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도 있죠. 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이 낳으면 좋죠. 자기가 아이가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늙은 나이에 애를 낳는다, 그건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아이 낳으면 좋죠. 사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아이 낳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생명 거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죠. 하나님, 그런 뜻이 하나님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라가 웃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 모습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한하는 어떤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사라 같은 모습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결국은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부족함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본인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결국은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지만은요, 오늘날 사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라한테는 1년 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지만요, 또 하나의 소식을 또 전해줍니다. 3번의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사람들이 소돔으로 또 가게 됐다는, 소돔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굿뉴스가 됐고 그 다음에 배드뉴스가 된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살면은 이제 너한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너 어떤 뉴스부터 먼저 들을래? 그런 그 질문을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배드뉴스를 먼저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배드뉴스를 듣고 굿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좀 약간 위안을 좀 받으려고요.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은 처음에 굿뉴스를 전해주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굿뉴스이긴 하지만 또 사라한테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 엄청난 뉴스가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주 죄악이 너무 무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그러니까 18장 20절, 2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이 팽배한 그러한 성이었는지, 우리가 당장에 멸해야 할 성인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좀 묵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았죠. 그거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이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여 사람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죠.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서 과연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바로요,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고 과연 그런지
알아보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성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들려서 우리가 소돔을 향을 가는데 과연 그 성이 정말로 죄악이 아주 패역한 성인지 아닌지 가서 보고 알아보겠다라고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다 이미 안 얘기인데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만 나중에 볼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카 롯을 좀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말렸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거기에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아무리 그 성이 패악한 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까지도 함께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냐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멸망 안 할게. 그러면 생각해보면 45명, 40명 그렇게 잠깐만 내려가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과연 우리 민족이 지금 가장 우리 민족 정서상을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은 북한보다 일본을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 반일 감정이 좀 심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일 감정은 좀 굉장히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지진으로 막 다 그냥 없앤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너무 좀 큰가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대번 생각이 거기에 누구 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 조카 사는데 내 조카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인데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거기에 그래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저는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미 4번까지 다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봅니다. 18장의 2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됐고 아브라함은 계속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3명 중에 3명이 다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19장 1절을 보면은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3명의 천사가 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소돔으로 가고 1명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1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 1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다 떠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 남아 있는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발린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이제 말립니다. 하나님, 이건 정의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은요,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인 50명이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지라도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닐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합니다. 25절에 볼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십니까? 그거는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45명으로 떨어지죠.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멸 안 할게. 40명. 용서해 주고 30명 어떻습니까? 좋아, 30명도 오케이. 거래하는 겁니까? 흥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또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봐도. 20명, 10명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에 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봐도 야, 어떻게 정말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